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 때 큰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또 부인은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걸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고인 장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들 벌벌 떠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오는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서 오는 능력은 태산 같은 장애물도 넘는 능력이 있다 이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닿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날쌔요. 높은 산 높은 바위도 그냥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슴발처럼 그렇게 건강한 발, 그렇게 가벼운 발, 그냥 이렇게 힘찬 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뛰어 올라가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도 사슴이 산을 뛰어 올라가듯이 뛰어 올라가서 두렵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남 강진에 영동농장이라는 김용복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88세 정도 나이가 되신데 그분은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그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고생하면서 야간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월남전에 그때 그 월남전에 있던 미국 회사에 지원해서 거기서 취직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부인에게 돈을 붙여줬는데 그 부인이 그 돈으로 서울 강남 옛날 한 평에 200원씩 샀대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200원씩 산 돈이 3,000원씩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고액의 일시에 고부가 됐어요.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면 수출 포장회사 그걸 차려가지고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또. 그런데 직원들이 연탄 가세요. 3명이나 죽었어요. 몇 사람 또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다가. 그래 남은 돈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양식업을 했는데 그것도 또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좌절을 해서 그냥 술을 먹으면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겠다. 이걸 절실히 깨닫고 이제 모든 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열대 지방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 엄청 많이 일하는데 그들이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김치가 가면 너무 뜨겁고 오래돼서 다 거기서 10만 날 못 먹는다 그런 소리 듣고 거기서 내가 배추를 한번 심어보자 그런 꿈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배추는 차가운 데 자라요. 뜨거운 데 절대 안 자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의 일은 내가 모두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사우디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채소를 갖고 왔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우디에서 큰 대지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땅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줘서 큰 농장을 4개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우디에서도 녹색혁명의 기수라는 칭호를 받고, 그 당시 외화 송금액이 우리나라 개인들 최고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산업훈장도 받고, 그분이 크게 성공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자기 전남 광진에 들어와서 지금은 70만 평 간척지에다 정착해서 천지 농업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며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산도, 그러한 높은 산 같은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능치 못함 없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서 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따나롱설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회교도가 많은, 이슬람 그 회교도가 너무 많은 동네라 막 주민들이 맨날 반발을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막 예배당 유리창을 막 깨고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 교회는 산국 비탈 산 골짜기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줘놨는데, 아유, 그 교회 옆에 또 큰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기울어졌는데, 교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제 이것만 무너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기도하는 것들 뿐이 없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큰 비가 오더니 막 번쩍하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천둥 소리가 막 꽝 하고 우레같이 터지 나오더니 그 교회 옆에 있던 나무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그 나무가 펑 하고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교회 쪽으로 기울어서 기회 쪽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것이 반대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어느 조그만한 집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집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사는데. 근데 그 살던 사람이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앞장서 주동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넘어진 나무가 반대로 쪽으로 때려서 그 주동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막 두려워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이 절대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우리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따나롱설 교회가 1000명이나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경상북도 영주에 사는 그 중고등학교 교장을 했고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 일제 그 징용에 끌려가서 일제 만렙에 한 달 동안 그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면서 일했대요. 오전에는 바위에다 굴을 뚫어서 거기다 폭약을 넣고 그걸 폭파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그 돌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아침에 폭파하고 그 쌓아진 돌 위에다가 서로 도시락을 놓고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를 이제 먹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그냥 밥을 먹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도시락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식사하는 기도 중에 어느 개가 나타나가지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지금 개가 도시락 가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또 옆 사람들이 막 키키 웃으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냐? 저 개팔자가 상팔자네.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이나 먹지.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강경은 이분에 급히 일어나서 그 개를 쫓아가면서 그 도시락을 이제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걔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칠지 가면 칠지 가고 논리더래요. 걔 자꾸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칠지 가면 칠지 가고 화가 막 이렇게 나게 하더래요. 그래 한참 쫓아가는데 쾅 하는 폭음 소리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채석장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폭파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개 쫓아오고 개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그 개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개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후에 그 강경원 장로는 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사는 거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서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요. 그때 그 개가 그걸 물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여주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서 오는 능력은 어떤 형편에든지 그 삶에 적응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를 자기가 믿음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그냥 없으면 없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응해 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치우쳐져요. 그래서 세상 적응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막 자기 감정, 생각에 막 치우쳐가지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놨는데 한 번은 이분이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행에 잔고를 조회봤더니 그래도 잔액이 10억 원에 있었어요. 그 돈은 큰 돈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 있어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충격으로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죽자 아들이 없으니까 그 유산을 찾아보니까 시골에 있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조카는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지면서 어렵게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뜻밖의 큰 돈이 자기한테 온다니까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그것도 죽었어요.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적다고 죽고. 이게 백만장자였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농사짓던 가난한 조카는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적응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고 적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약점도 감정으로 바꿔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토스카닌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놀라운 지휘자였는데, 그분은 원래 지휘자로 공부한 게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근데 자기 것만 외우면 되는데 자기 음을 맞추려고 다른 전부 악보를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 자기 연주할 때는 자기 것 다 외우고 남의 것 다 외웠어. 그게 습관이 됐는데 어느 날 아이 그 지휘자가 경연자랑 다투고 그냥 사표내고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휘자를 빨리 세워야 될 텐데 아이고 지휘자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요. 아니 저기 나이는 작지만 토스카니는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추천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람들 다 추천해서 그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연주의 날 이 토스카니가 처음 하는 게 있지만은 전부 외우니까 그 어렵지 않게 그걸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보는 사람이나 그 연주하는 사람이나 다들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그때부터 토스카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명지자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훗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의 나쁜 시력 때문에 내가 명지휘자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감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해요. 허물 있고 아픔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세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부족하고 아픔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내 인생의 흠과 부족함, 단점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걸 전화해보고 시켜주셔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토스카니도 시력의 문이 닫혔지만 기억력의 문을 열어서 시험을 주셨지만 PRT도 주셔서 유명하게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으로 채색옷은 뺏겼지만 하나님은 청리옷을 폈어요. 우리들의 약점을 하나님은 장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우 나 부끄러운 것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깊이 살아요. 더 빛나는 보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 깊은 가시가 있어요.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것처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요 단점이 깊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놀라운 사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에 찬바람은 나무를 단단하게 해주고요. 여름에 불볕 더위는 탐선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에서 오는 믿는 자의 능력은 희망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희망 이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무화과도 없지, 포도나무 포도도 없지, 감람나무 소출도 없지, 밭에 작물이 없지, 외양간에 가축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농부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것 한숨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풍족하고 그래도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요 항상 깜깜해요. 부정적으로 우울하고 그냥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막 염려, 근심, 절망을 막 주고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떠드는 것처럼, 나랑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그냥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사탄의 이것을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고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막 기도. 그냥 믿지 않아도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갔어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막 태양이 막 일거리고 사막은 막 둑덩어리 같이 뜨겁고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우 아버지 나 목마르고 나 지쳐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지가 맞아 조금만 참자, 좀만 가면 사람 마을이 나올 거야.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막 걸어가는데 그 타고 가는 낙타조차도 막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눈앞에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 아이고 아버지 저기 무덤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여기 지치다가 지쳐서 밤치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거다. 사람이 죽어서 묻어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가봤더니 과연 거기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어도 소망 있는 사람은 믿는 자는 소망을 바라봐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믿는 자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는 절망을 바라봅니다. 이 아들은 똑같은 걸 봤어도 아버지는 희망을 보았지만 아들은 절망을 보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행복과 불행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자꾸 절망을 바라보게 해요. 뭐든지 불리하게 보고 자꾸 안 된다고 하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올 때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사탄은요 자꾸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블레셋에 자꾸 묶잖아요. 근데 얼마나 끈질기지요? 자꾸 끈질기게 결국은 묶어버렸어요. 그러나 삼손이 눈을 떠서 힘을 내니까 그 묶은 것이 불타서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겨요. 어떻게든지 우리들 마음이나 우리들의 뭐든지 속여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꾸게 해요.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끈질겨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이 사탄이 나를 끈질기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러한 것을 대적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절망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희망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꼭 갖고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